네,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는 오늘 앞에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짧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행동, 즉 자신에게 힐난하시는 이들, 시비를 걸고 또 시험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다가온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 다시 말해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절대자이셨다면,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진짜 인간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신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실패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 나아가야 할 그런 아픔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울분, 슬픔, 그런 삶의 문제와 고민, 수많은 감정들을 전혀 겪어본 적 없으신 예수님으로, 그런 건 잘 모르시는 예수님으로 믿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 신의 모습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또한 참 인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분위기 좋은 어떤 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어요.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콧빨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할걸?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볼빨간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까 콧빨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아파하는 게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볼빨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정말 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대답을 들은 콧빨간 사람, 여러 고민에 빠진 듯한 흐릿한 표정으로 자기 앞에 있는 커피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카페에서 빠져나오세요. 여기는 그 카페가 아니라 만수기 중성전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이겠습니까?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입으로 내가 말한다면 서로 그런 사이인 걸까요?
물론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옆에서 쿡쿡 찔러서 그렇게 한마디 해봐, 그렇게 한마디 해봐 해가지고 억지로 시켜서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정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는 상대방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이인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사랑한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공감인 것이고 동감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들의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예수님이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내 아픔과 같은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라면, 만약 그렇다면 성경 속의 말씀 속에 비춰주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냥 말뿐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만약 바리새인들의 힐난에도 전혀 감정 변화가 없으시고,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고약한 질문에도, 고약한 물음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그래서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저희 터미네이터 장면이더라고요. 저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만약에 감정이 없는 이런 로봇처럼 예수님이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다면, 만약 그런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비난받거나 다른 이로 인해 시험에 들어 생긴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셨겠죠.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올 수밖에 없는 일에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힐난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 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만나게 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겪어내신 분, 오늘 우리가 가진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감정에 공명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감정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느끼고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공명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간 정말 혼심을 다해서 애써서 사역을 해내다가 모두 소진된 듯이 완전히 지쳐서 그해 겨울날 사역했던 교회를 사직하게 됩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깊은 산속의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차디찬 겨울, 차디찬 알루미늄 그 좁은 목장 창고 안에서 혼자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겨우 의지하고 있던 이동식 전기 히터도 갑자기 꺼지더니 아주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돼주었던 전기 히터였는데, 그 고장나버린 전기 히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마지막 증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정말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알고 있다. 괜찮아. 내가 미운 거 알고 있다. 괜찮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안에서 흐느끼시는 예수님, 지금 자기처럼 흐느끼고 계시는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악에 받쳐서 하나님이 가장 밉다고 고래고래 소리친 날, 그런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아신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리고 나처럼 나와 같이 슬퍼서 흐느껴 울고 계시다니,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들려왔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나와 다시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상처 입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넌 왜 그렇게 마음을 못 먹어? 왜 그렇게밖에 마음을 못 먹어? 너 왜 그 사람 미워해? 너 왜 사랑하지 못해? 너 왜 품지 못해?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힘들고 슬퍼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감춰진 우리 안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모두 공감하시고 공명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할 우리들의 마음속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언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털어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의 방들을 열어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다시 따스한 주님의 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서로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주님이 권사님의 마음 다 아신답니다. 공감하신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공감하신답니다.
오늘 공감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 즉 자신을 힐난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던 분, 참 사람이셨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마음과 감정, 즉 미움, 사랑, 실망, 환희, 분열, 일치, 두려움, 즐거움, 슬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감지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죠. 상심해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우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인간관계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어온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서, 갈보리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며 울던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연민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베푸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신 이유도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주린 모습을 바라보시며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기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8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네,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발음이 어렵네요.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 단순히 불쌍하게 바라보다 라는 그런 좁은 의미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 논이라는 명사의 뜻은 사람의 장기, 즉 내장, 창자, 장기 등 어떤 가장 강렬한 감정이 생겨나는 어떤 내면의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마음은 어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불쌍한 마음, 마치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잠깐 광고에 나온 어떤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그리고 다른 채널을 넘기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속이 흔들리고 찢어지고 애가 녹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또 딸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애끓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그리고 지나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자신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혹은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꽉 품어 안듯이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이 아이 외에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이 아이만 향하고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전심을 다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하나님을 잘 알았던 14세기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그하르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선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하심이다. 네, 그 긍휼하심이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인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봐. 그런 하늘의 기적을 좀 보여줘 봐봐 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바리새인의 말에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돌아서신 것으로,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버려버리신 것이 아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는 게 맞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이 하나 더 더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말은 마지막 절에 추가됩니다. 표적을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돌아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기적, 그들이 바라고 정말 꿈꿔왔던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중풍병자가 춤을 추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널뛰던 바다가 잠잠케 되는 기적, 정말 너도 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거긴 모두가 기대했던 표적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죽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표적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외쳤던 요나의 목소리, 그리고 결국 바다에 던져짐으로 자신은 죽는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의 길을 걸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기적의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닌 모든 이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선택이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바라던 기적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죽음을 맞이해야 할 표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떠나 버렸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 회개의 선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랑을, 구원을, 자녀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는 기적을,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스플랑크니 조마이, 긍휼하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 긍휼의 시선으로 오늘 다시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으로부터 자신을 힐난하고 자신을 시험하려던 이들로 인해 마음 깊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신 곳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걸어가신 곳이 어딥니까? 바로 그들을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골고다의 언덕길이죠. 십자가의 길로 향해 걸으셨던 것입니다. 힐난하며 시험을 들게 했으니 버려 마땅한 그들을 버려버리신 분이 아니라 버려져 마땅한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걸어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셨던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온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신 골고다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겪으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되 스플랑크니 조마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돌아서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시는 길이 아니셨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당신의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안으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하심의 표적,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적, 그 끝없는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까지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그럴 수 있음이 기적인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자격이 없던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고 그 기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스플랑클니 조마이, 긍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주의 창조주가 내 부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상, 긍휼하신 그분이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상,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은 기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매 순간들이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곳이 하늘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을 주님 앞에 모두 토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공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따뜻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온 마음을 담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웠고 상처받았고 돌아서셨지만 그 돌아서심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결국 그분은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랑 누리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함의 일상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 일상 가운데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로 이 땅 곳곳에 서주시길,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퍼뜨려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들의 고백을 담은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정말 마음을 담아 우리들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의 일상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 안에 감췄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로 다 알아겠사오니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다 안다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둘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복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가지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 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우리들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자 오늘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남들은 모르는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 내 좌절을 아시는 하나님, 내 걱정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우울함과 지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에게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 우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삶 속에서도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스플랑크니 조마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니 하나님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임을 알아 이 땅을 정말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만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는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향해 걸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그 긍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적의 일상임을 알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 평안을 나누며 사는 사랑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